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고 30년을 좌우하고, 어떤 선택은 50년을, 어떤 선택은 수백 년을, 또한 어떤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무어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선택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이 모든 선택이 다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롯은 현대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표상일 수도 있고, 성공시대에 인기 있는 연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만약 이런 것을 책을 쓴다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롯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일반 자연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인간은 전혀 신분과 출생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롯이 바라보아야 될, 선택해야 될 기준이 결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창세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렇게 비옥한 땅, 부유한 땅, 아름다운 땅 선택했던 롯이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하게 되므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이때 죽었을 수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평생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소돔 땅에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자신이 붙들리는 어려움을,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비옥한 땅에서, 물이 넉넉한 땅에서 많은 재산과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마음에 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불법한 행실이란 건 뭡니까? 특히 소도이라는 뜻은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에도 소위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그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동성애나 폭력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롯의 심령이 어땠다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은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그 심령의 영적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을 잘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지옥 같은, 바늘방석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가 어떤 기준에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잘못된 선택과 기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을 소위 스캔했다는 거죠. 좌로 우에, 동으로 서에, 북에서 남으로 쫙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 광야란 평야, 비옥한 땅, 물이 차차르르 넘치는 소알까지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만족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요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믿음에 따라 선택하며 살았던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런 요단 들녘을 소알까지 흘러넘치는 물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의 기준은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물이 넉넉해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롯의 가치 기준이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상 기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롯이 물이 넉넉한 요단의 들판을 선택할 때 이미 소돔 성읍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들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비옥한 들녘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향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바로 그 지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이 뭡니까? 집입니다. 삶의 거처입니다.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롯의 마음이 들의 문제가 아니고 물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죄악으로 간영한 향락의 도시 소돔에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처럼 그들의 죄의 단면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서슴없이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도시는 화려하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불야성을 이루는 것이 소돔 땅이요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물질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화려한 문화의 즐김이나 세상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의 제일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시안적인 선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현재의 넉넉함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유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롯의 계산에는
현재가 전부였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런 물의 넉넉함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뭘 말합니까? 무엇을 암시합니까? 머지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의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현재 물이 넉넉하다고 비옥하다고 살기 좋다고 그만 잘못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이라야 됩니다.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현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잠시 잠깐 애굽 땅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은 현세적인 그의 삶의 조건이요 모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그러나 그는 히브리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상급에 대한, 멸류관에 대한 이런 관점,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카 롯은 육신의 안목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라, 동과 서를 보라, 남과 북을 보라, 정과 행을 다녀보라, 계속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걸 가리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망의 세계가 아니라 비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을 생각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삼촌이 곧 아버지를 대리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엄격한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저하겠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짐 싸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거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마,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권력과의 다툼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현재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권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보장된 것을
롯이 빼앗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모든 축복의 뿌리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비옥한 땅을 선택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칠고 메마른 땅을 선택했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만복의 근원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 살고 노력하고 힘써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복을 주셔야 잘 살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는 개의치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은 네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다고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보이는 것,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손해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을 땅의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을 세리라. 누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약속을 받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그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한 절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롯의 선택 결과와 기억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닙니다. 푸른 초지나 초장도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는 높고 거대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땅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의 결과예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바보스러운 결정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말의 뜻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므리라는 뜻은 부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요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영적인 충만한 삶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되든지 아브라함이 되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둘 중 한 가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롯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 짧은 시야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단견, 이런 것들로 선택하여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현세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선택할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나 매일의 삶 속에서나 어떤 진로 문제나 배우자를 결정함에,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선택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또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이런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던 것처럼 누구를 세우고 최선 아니라도 차선의 대통령을 세움으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촛불 민심으로, 태극기 민심으로 산선조각 나 있는 이런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물으며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